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나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가지 말지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할 때 최초로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참고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보면 120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위대한 모세는 어딘지도 모르는 모압 땅 골짜기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을 제외하면 홀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거의 8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는 말씀대로 자신과 또 출애굽 1세대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이죠, 2세대들에게 선포한 모세 세 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두 번째 설교 내용 중에 그 한 부분인데요.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순종함으로 올라갔다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오늘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전반부 이야기를 잘 알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그 말씀들을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적 표현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언약을 이행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온 잘못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부모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광야의 잘못들, 그런 죄악들을 반복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신명기 안에서의 설교에 선포되는 말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아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구별입니다. 구별이 즉 거룩이죠. 애굽과 같지 아니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구별된 결국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일상생활과 밀접된 아주 관련된 구체적인 명령인데요. 전반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며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광야 생활에서는 먼저 자신을 잘 챙겨야 되죠. 생존의 열악한 이 환경에서 자신을 잘 돌봐야 하고 서로 무엇인가 유지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을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착할 땅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유지하고 또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텐데 이웃들 주변의 것들을 함께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다른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의 어려움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한 문장에 요약된 우리의 명령은 우리 시대에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을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빠서 이웃의 것들을 함께 보호할 여유가 없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은 내가 지키고 네 것은 네가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 먼저 줍는 것이 임자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것을, 남이 놓아버린 것을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고 내 이익에는 불법, 편법을 다 사용해서 더 가지고 재산을 더 쌓아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길 잃은 이웃의 소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낙이라도 돌려주고 옷이라도 돌려주고 이웃이 어려움에 있거든 도와주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또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부터 말씀을 봤을 때 옷 입는 스타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옷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남자가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고 하고 여자 옷을 입는 것, 여성이 나는 남자다, 나는 남성이다 하고 남자 옷을 입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신 남녀를 무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연 생태계를 함부로 훼손하고 살아가는 것, 다른 이들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서와 나귀의 힘의 차이를 무시한 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을 하는 것,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유지하고 세탁하는 방식이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해서 오래 사용하지 못할 옷을 금지하는 일상생활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정착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틀린 것도 인정하는 것이 맞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좀 유별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거룩한 삶이 세상에선 좀 유별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못 본 채 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지나온 날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도와주며 사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구별해야 할 것,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오늘의 22장의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과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갑고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부르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